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8쪽, 389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저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명절이 또 당일이 주일이기도 했고, 또 고향에 가신 분들, 또 여러 이제 집에서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명절 짧은 이제 연휴였지만 그래도 잘 이제 쉬고 또 재충전 받고, 확실히 좀 쉬었다 오니까 또 다음날 일하고 또 다음날 저희 하는데, 생활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안식의 시간들, 좀 쉼의 시간들, 평안의 시간들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탈북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터민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탈북자라고 하면 어감이 또 어떨 때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북한에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신 분들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 땅에서도 참 많아졌고, 특히 또 북한의 인권운동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고위공직자로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남한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유를 찾아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북한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상관없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북한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내려온 것이죠. 내려오다가 잡히면 북한 주민들이나 또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면 그들은 거의 사형이나 예를 들면 이제 무기징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기징역감, 그래서 살아서 나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그들이 탈출을 하는 것이죠. 자유를 위해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오는 것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직장에서는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알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늘에서의 영생의 삶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나 비록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밝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찬양의 가사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하늘소망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너무 가사가 좋고 은혜롭습니다. 나온 지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고향, 그 본향을 꿈꾸게 하는 그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서의 삶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에 살면서도 결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방금 읽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집니다. 세상을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정체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만을 쫓고 돈만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아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이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고 세상이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사랑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속에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 두 가지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눈에 즐거움을 주거나 어떤 삶의 자부심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유혹과 쾌락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눈치를 보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들은 여러 유혹을 통해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던 때를 떠올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때 바로 왕은 쉽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번을 그 파라오 왕이 붙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요 세상의 본질이에요.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한번 발을 들여놓고 세상의 유혹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왕은 계속해서 핑계대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하였더니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절대 보낼 수 없다라 그래요. 나중에는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가긴 가되 남자만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울부짖으며 전부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마음이 격동하여져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려고 달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집요하게 우리를 뒤쫓으며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그 마귀도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들을 얽어매는 방법은 뭐냐?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정욕이란 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재된 인간의 욕망과 야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정욕을 불러일으켜서 세상 가운데서 붙들어 두려고 잡아두려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세상은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냐? 우리가 욕망과 야망과 죄에 사로잡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누군가가 말하기를 악의 제조 공장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죄와 욕망의 늪과 같은 것이에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더불어서 그것과 동시에 오히려 더 많이 세상을 더 추구하고 악을 더 추구하고 죄를 더 탐닉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란 단순한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정욕은 죄악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관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계속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돈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중요한 약속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 주일만 빠지고자 하는 욕망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러한 마귀의 그런 유혹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에 조정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 죄는 자꾸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면서 상상하고 급기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자꾸 보니까 갖고 싶고 즐기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화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 눈 수술을 잘못 받아서 95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8천여 곡의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어둠 속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육신의 눈을 뜬 채로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면 어떻게 많은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눈을 뜨고 살았다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기쁨도 있었고 즐거운 것을 보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악하고 나쁜 것에 대해 빠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서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차라리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죄를 덜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이 우리들을 붙잡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생이랑 현재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은밀히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들 안에 교묘하게 있는 것이 뭐냐? 우리들만의 정말 깊은 곳에서 있는 것이 뭐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무엇이가 돈을 잘 벌면,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것을 성취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를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지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 스펙을 쌓습니까?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스펙을 쌓는 그 동기 가운데,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부터 능력 있는 자라고, 능력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걸 쌓는 것이라면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물론 세상에 있는 직장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스펙이 있는 사람, 많은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렇게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당장의 수중에 뭔가 쥔 것이 없어도, 잡은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내가 학력,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커리어가 설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물론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 직장 가운데서, 내 사업장 가운데서, 내가 처해 있는 가정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막 내가 이것을 잘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뭔가 열심히 하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쉽게 지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존재 자체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살고 마지막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그 인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을 누구를 시키셨냐? 예수님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여금 그렇게 희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도록 시키신 것이란 거예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중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우리들 안에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생이란 현재 생명을 가리킨다는 것인데, 그렇게 능력자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뭔가 자식의 출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보면 부풀리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죄짓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준음에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먼저 탐스러운 열매를 보게 된 것이에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게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라는 그 말에 솔깃해서 따먹게 된 것이에요. 게다가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담에게까지 그 열매를 주었어요. 죄는 언제나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죄의 세계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죄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함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대표성이 있어요.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최초로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실 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를, 모든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한 분, 대표성이 누구냐?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첫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죄를 안겨주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신 신약시대 때 오신 예수님,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그 사망이 우리에게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죄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무렵,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던 무렵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시자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 같으면 쫄쫄 굶었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했다. 마귀가 유혹했다.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해서 유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단박 아마 만들어서 먹었을 거예요. 배고픔을 채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기에 육신의 욕망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욕망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마귀에게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두 번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세상을 보여주면 자신에게 절하면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에만 무기가 있고 등 쪽에는 무기가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물거품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늙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막 처음에는 고우시고 멋있으시고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주름이 더 많아지고 더 겉모습을 딱 보게 되면 힘은 또 없어지고 정말 더 쇠약해지시고 힘들어지시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갈 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명예와 지위와 돈도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렇게 너무 세상에 연연하면서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생에서의 성공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후회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히 남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그리스도의 삶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날들처럼 보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말씀 가운데 자녀는 신앙의 초신자를 뜻하고, 아비는 신앙생활을 오래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요한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 즉 복음을 듣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내 입술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로 결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계속해서 연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신앙의 삶이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계속해서 키가 크고 계속해서 살이 붙고 자라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몇십 년이 되었지만 내 신앙이 계속해서 갓난아기와 같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더 세월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청년들에게는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유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그 세상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감당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그 표대, 그 기준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내가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인정받고자 아등바등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이 정말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물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세상의 것에 더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고 아버지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것을 이기며 세상의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